7월 새벽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함께 모여 기도했고, 사도행전 2장에는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에 기록된 사건들을 보면 아픈 자들이 치유받고, 그리고 또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남으로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또한 함께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그리고 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2장 38절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초대교회에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났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했던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행해지는 그 모든 역사들,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모습,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인식이 생겨나게 된 그 성도들의 삶은 또한 함께 바뀌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며 공유하는 그러한 삶이 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 임하심으로써 초대교회는 하나가 되었고, 그렇게 하나가 된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흥하는 초대교회에 찬물을 붓는 듯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봉독했었던 그 사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시작되는 그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건을 일어나게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4장의 내용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 나눔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의 앞부분을 보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한글 단어는 인간의 의지와 결심 그리고 관심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뜻이라고 할 때 이 뜻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분의 하나님을 이제 마음속에 모시게 된 그 초대교회, 그리고 또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가 된 그 초대교회는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성령님을 만나기 이전에 단절되었을 때 이들의 모습 속에는 다른 사람이 아픔을 당해도 전혀 내가 어떠한 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이후에 그들의 아픔, 다른 사람의 아픔,
내 옆에 지체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는 그러한 공감 능력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것을 팔아서 그들 필요로 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팔고 그들에게 줄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의미는 흘러 넘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까지도 그 성령이 넘치는 것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들의 물질에 있어서도 그들은 인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의 후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말장난과 같이 보이는 이 부분인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물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물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사용할 책임을 가졌다라는 것을 성령 충만한 자들은 받아들였던 것이죠. 내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생활하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함께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있어서도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또 은혜가 임한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또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은혜와 신앙 따로,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삶, 나의 재물, 이렇게 따로 분리시키는 삶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넘쳤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던 와중에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 바나바라는 이름은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그 아람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바르라는 단어는 아들, 그리고 나바는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직역을 하면 사실은 예언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구약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사람, 그 선지자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별칭, 어떻게 보면 위로의 아들로서 또한 우리가 번역을 한국 성경에서는 했었고, 그리고 또 그러한 별칭으로서 초대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불림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를 통해서 이들이 위로를 얻게 되는데, 이 위로가 어떤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냐면, 성경에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할 때 그 보혜사와 같은 그 보혜사와 같은 그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들이 받았던 그 위로입니다. 이 말은 바나바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가 자신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그의 삶을 보게 된 사람들이, 그의 삶을 접하게 된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동일하게 바나바를 통해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한 명의 신실한 성도의 그 삶의 모습, 그리고 또한 신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위로를 줄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자가 초대교회 안에 존재했었던 바나바의 모습이었고, 사람들은 그러한 바나바의 모습을 보며 위로를 얻고, 그리고 또한 칭찬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5장의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한 부부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인데, 이 부부는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아마 교회에 함께 소속됐던 그러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1절인 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함께 더불어서 소유를 팔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부가 한 마음을 갖고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부는 앞선 그 바나바의 그 모습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그리고 또 그를 부를 때 사람들이 또한 특별한 이름으로 불러주는 그 모습을 그들은 듣게 되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경산교회 아멘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불렀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만큼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또 생각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운 나머지 자신들도 바나바가 받았던 그 사람들의 그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자 이제 배가 아파서 내가 그것을 차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들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거룩한 질투, 거룩한 경쟁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내에서도 경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질투와 경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시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질투와 경쟁이라는 것은 세상 문화와 조금 더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단어와는 사실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지라도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가 살펴봤던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질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내려놓고 교회의 일치와 그리고 또 하나됨을 가장 우선됨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2절을 살펴보면 이 두 부부가 한 마음을 가지긴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공모하여서 소유를 판 값을 감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리기로 함께 결정은 했는데 아나니아 혼자서 그 돈의 일부를 감추었고, 그리고 그 모습을 삽비라가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삽비라가 남편이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감추기 위해서, 그 잘못을 폭로하지 않기 위해서 만일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삽비라의 행동은 옳은 것인지 우리는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말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은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과정이 어떠하든 결과가 중요한 사람들이라면, 원하는 결과만 얻을 수 있다면 그 과정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도 분명히 묵인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과정과 그리고 또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거짓말은 선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후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속이고 남을 기만함으로 얻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삽비라가 남편의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녀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은 바로 남편에게 찾아가서 그의 죄에 대해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면서 헌금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해주면서 그가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또 다시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그녀는 했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그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던 것이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상대방에게 착취하는 것이 그 부부의 모습이 아니라 그 반대로 상대방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부부의 원리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삽비라는 그저 자신이 가진 생각과 그리고 또 판단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의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침묵했던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남편과 동일한 마음, 전부 드리는 제물이 아까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남편의 죄를 덮어주는 그것이 남편을 위한 올바른 행동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의 마음속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러한 안일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액수는 적게는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크게는 억 단위가 넘어갈 수도 있는 매우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극히 작은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한다면 아나니아는 그 중에서 얼마를 감추고 지극히 작은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헌금의 액수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많은 액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그만큼 많은 헌금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인정이 없으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헌금을 하나님께 한다고 했던 그 아나니아는 죽임을 당했고 헌금도 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혹시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나는 앞으로 이렇게 죽을 바에는 헌금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그 핵심 단어는 2절에서 그가 감추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감추다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가로채다, 그리고 착취하였다, 착복하였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사도들의 앞에 그 돈을 가지고 왔을 때 그를 향한 사도들의 저주의 말이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건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재구성해서 말씀드리면 바나바가 칭찬을 들었을 당시에 아나니아 부부도 그보다도 더 높은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그곳에서 제가 판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약속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분명히 자신들의 입술로 약속을 했었던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아나니아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전부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큰 사고가 나서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그 돈이 정말 그 돈의 일부가 꼭 필요한 일이 생겨서 드릴 수 없게 되었든지 만약에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그들에게 발생했다면 율법에서 정한 대로 그 절차에 따라서 서원을 물으고 그에 따른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람들의 나눔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 중에 누구도 억지로 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책임감에 의해서 소유를 나눈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헌금은 감사함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은 은혜를 받고 적게 한 사람은 적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물질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올바른 헌금 그리고 또 올바른 예물이라고 할 수 있죠. 3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초대교회는 무엇이 충만한 교회였냐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 무엇이 가득하냐면 바로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일수록 사탄의 역사 역시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다 팔고 난 이후에 아나니아에게 드는 생각이 아나니아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드리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지. 아니면 다 드리긴 조금 아까운데 조금 얼마를 내가 좀 감춰둘까? 이번 달 내가 식대도 해야 되고 휴대폰비도 내야 되고 이것저것 다 제외하고 나면 얼마 남지 않는데 이것만 좀 처리하고 드리면 되지 않을까? 내가 판 돈의 10분의 1 그리고 100분의 1만 내가 잠시 이렇게 드리지 않는 건데 이거 얼마 되겠어?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나에게 혹시 뭐라고 하실까?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 차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빈자리는 세상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이성, 세상의 방식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이 주는 그 합리적인 생각을 토대로 우리는 핑계를 만들어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들을 우리는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찬송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예배 참석해야 되는 그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피곤해서 귀찮아서 내가 좀 다른 일이 있어서 내일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 아니면 주일에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평일에까지 예배 드려야 돼? 이런 우리 마음속에 들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죄책감을 점점 줄여주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 역시 가볍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체로키 인디안 부족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노인이 손자에게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분노, 질투, 슬픔, 후회와 같은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상징하는 그 늑대이고 그리고 또 다른 늑대는 기쁨과 평화, 사랑, 희망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상징하는 그 늑대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늑대 중에 누가 더 세나요?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더 세고 그 늑대가 이긴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죠. 우리 마음속에 사실 존재하는 그 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존재하는 그 자리가 그 입지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동시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또 행동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유익한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어서 무엇이 유익할 것인가 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도움이 되는 것은 4장의 후반부에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5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누군지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려고 할 때 만약에 옆에서 내가 훔치는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눈치만 보다가 결국 그 자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최적의 환경은 나만이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모를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만약에 나 혼자 알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내가 거짓말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죄, 심지어 내가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지켜봐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사실 죄를 절대로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 그리고 또 찬양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마저도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임의대로 드리려고 했었던 그 아나니아는 혼이 떠나 죽게 되었고 그의 아내 역시 거짓을 말함으로써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삽비라에게는 베드로가 한 번 더 그녀에게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만일 여기서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더라고 한다면 그녀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멈출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녀가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입에는 분명히 아이고 다 드리려다가 나중에 와서 아까우니까 취소하고 조금만 헌금했대. 그냥 하기로 했으면 다 하지. 모양 빠지게 왜 그랬대? 이렇게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녀는 죄를 돌이킬 수 있는, 뉘우칠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날려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칭찬을 받고 싶은데 그와 같이 똑같은 희생을 하기 싫고 쉽게 말하면 권리는 누리고 싶은데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에게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이 존재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두 부부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은 우리가 설교 초반에 살펴봤었던 그 두려운 마음인데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이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그들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헌금을 다 드리지 않아서 그냥 죽은 사건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정의했기 때문에 벌어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 안 죽어. 그래도 안 죽어. 그 정도는 괜찮아. 이러한 달콤한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 사람들의 최후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는데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런다고 너희가 멸망하지 않아. 심판받지 않아. 정죄당하지 않아. 이런다고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뭐 큰일이 나겠어?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마귀는 달콤한 속삭임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죄를 처음 짓게 되는 그 인류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모습은 후에도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까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그 외투와 금, 은을 숨겨서 죽임을 당했던 그 아간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궤가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손으로 막은 그 웃사의 모습도, 웃사의 죽음도 그러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거짓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사탄은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가 그렇게 크지 않고 작고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고 죄의 삭은 모두 다 죽음이고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참된 신앙을 살아가심으로써 이 땅을 성령 충만함으로써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경상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